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의 대답을 내가 해야 됩니다. 스스로. 또한 우리 근본적인 물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생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답을 혼자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말해주더라도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죠. 납득이 됐다면 아내가 예수 믿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겠죠. 그 납득을 시켰을 테니까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데 자녀가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은 스스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근데 그렇게 스스로 인생의 답을 찾느냐, 애써서 찾느냐.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으려면 많은 경험들을 해야 하고 또 많은 만남을 가져야 되고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공부하지 않습니다. 지금 철학과가 문을 닫습니다. 철학적, 사변적 인식을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책을 안 보려고 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1년 내내 가도 책 한 권 안 읽는, 목사님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이라도 읽어서 여기서 답을 찾고 조금씩.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근본인데, 근데 부모님들은 그 근본보다도, 본질보다도 비본질적인 것, 성적 또는 취업 등등 이런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현대의 모습이죠. 한때 YOLO, 욜로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욜로족이라는 새로운 트렌더들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써 있죠.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것도 100년의 유한한 인생이에요. 그러니 어쩌라는 겁니까? 값지게 또 신중하고 가치 있게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때 유행했던 이 욜로족에서는요, 인생이 한 번뿐이니 그저 즐기고 현재의 쾌락을 추구하자, 이런 거죠. 이러한 욜로족이 여기저기 생겨나면서 젊은이들에게 쾌락만을 추구하는 인생, 그것들을 강요합니다. 그저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즐겨, 그러죠. 물론 그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도 기쁨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비해 너무 짧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여운이 너무 짧아요. 잠깐만 기쁜 거죠. 지금 왜 이렇게 마약이 성행합니까? 대한민국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사실 이유가 뭡니까? 잠깐의 기쁨 때문이에요. 쾌락 때문입니다. 하기야 100년, 사실 정확히 따지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던 시기, 저는 그걸 40년을 봅니다.
아직 40살 안 되면 철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 경험으로. 저도 40살 되기 전에는 진짜 철딱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 40살 전을 다 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떻겠어요. 진짜 저 원목사 용됐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 정말 미숙하고, 그죠, 권사님? 미숙하고 정말 그냥 그랬던 목사지만도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40살이 넘지 않으면 아직 철 안 났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를 빼면 약 50년에서 60년 정도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기를 빼면 겨우 한 50년에서 40-50년 정도? 그 인생 사는 거예요. 그 40-50년, 60년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전도서의 2장의 2절의 말씀이죠.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인생을 마감할 때는요, 웃음이 뭔 소용이 있고 희락이 뭔 소용이 있어. 죽을 건데.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의 날짜를 알아보세요.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전도서 2장 2절에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고 하더라도 100년도 안 되는 기쁨, 100년도 안 되는 만족인 거예요. 잠시 즐거움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사라지는 겁니다. 수많은 선조들이 이 땅에서 최대 100년의 인생을 살다가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 없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그 즐거움, 그 만족, 그 50-60년이지만 그 기쁨을 탐닉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거라도. 근데 분명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생각하며 그리고 존재하는 인간, 그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유한한 이 100년의 삶으로 인생이 끝이 되게 하셔도 사실 할 말은 없어. 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때문에. 목사님 전 죄가 없습니다. 뭐 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예수님을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결과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엄격히 따져보면 하나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또한 죽음 이후에 부활을 소망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랬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본문에서 사용한 동사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들었다, 보았다, 만졌다. 여기 이 단어에 공통점이 있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고대 법정에 선 증인들이 증언할 때 사용했던 말이래요. 그렇겠죠. 제가 봤습니다. 예, 그죠?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증인들이 이건 빼박이죠. 그죠? 요한이 전한 이 1절의 말은 우리에게 던지는 대화가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내가 증인이다. 그죠?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법정 앞에서 하는 법적 증언처럼 말이에요. 예수님 직접 만났다. 이거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교제했다, 만졌다. 그것이 나는 너무 기쁘고 즐겁다,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감격스럽지 못할 겁니다. 왜 이렇게 뜨뜨미지근할까, 신앙이? 그건 뭐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이죠. 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근본적인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권해요. 자꾸 예수님 만나봐야 된다 그러고, 우리 교회 가자 그러고. 그런데도 여전히 영원한 생명에 관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인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지금 소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세운 교회, 에베소 교회죠. 이 에베소 교회가 내적인 분열과 외적인 이단 세력들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요. 특별히 여기 이단은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뭡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지 무슨 육체를 입고 오셨냐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이 세상에서 짓는 죄악들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죄와는 상관없다 그럽니다. 그저 영적 깨달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호한 건지 아십니까? 영적 깨달음. 그러면 누군가가 나 어제 영적으로 깨달았어.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황당한 논리를 가진 이단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이단 세력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싸우고 다치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쾌락적인 육체적 쾌락, 지금 이걸 정당화시키려니까 야야, 죄로는 구원이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안 나. 영적 깨달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야. 뭐 이렇게 됐겠죠. 사도 요한은 생명이 나타나셨고 그 생명을 우리가 직접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육체적 탐욕으로 잠깐의 기쁨이 아닌 지속적인 근본적인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충만한 기쁨을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밝히잖아요. 실제로 이제 5장을 넘어가면요,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이단에 현혹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그 기쁨과 감격,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기쁨을 생성한 거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마치 물컵에 물이 넘칠 만큼 가득 찼다는 것과 같습니다. 막 넘치는 거야, 막 컵에 물이. 이거 어떻게 넘치는데. 이 물이 넘치면요, 컵에 물이 넘치면 여기가 컵밖에 안 되는 조그만 컵이지만 넘치면 여기 다 젖습니다. 옆에, 앞에, 뭐 심지어는 여기 우리 예배당도 다 젖을 수도 있어요. 흘러 넘친다는 것은 충만한 걸 말합니다. 충만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 넘치려면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일 거예요. 기쁨이 조그만 기쁨으로 흘러 넘칠 수는 없겠죠.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이 표현은 사실상 계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은 기쁨이 계속된다,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항상 기쁜 거예요. 자, 기쁨이 충만해, 기쁨이 계속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죠?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렇게 저렇게 맨날 즐거워? 기뻐? 여러분, 모를 리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뭐가 그래도 즐겁냐고, 매일 뭐가 그렇게 신나냐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묻지 않던가요? 여러분, 인간은 사실상 항상 기쁠 수는 없어요. 24시간 기쁠 수는 없습니다. 속상한 일 있습니다. 황당한 일 있어요. 고민되는 일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희노애락 인생입니다. 유독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희노애락이 있지만 유독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희와 락이 대부분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를 알 수 있는 표적, 드러나는 증거 중에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볼 때마다 저 사람은 기쁘고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즐겁고 노여움이나 슬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커서, 워낙 커서 다른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있지 왜 없어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네 저 사람,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바로 은혜 충만 아닙니까? 은혜가 충만하네, 저 사람 은혜가 충만하네. 사실은 고민도 있고 힘든 문제도 있는데, 그런데 그 힘들고 고민되는 것보다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의 충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님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봐야 되고 또 예수님을 만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망고의 진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만큼,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큼 빠른 처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어, 교회 안 갈래, 힘들어, 이거 하고 너무 힘들어, 힘드니까 교회 가야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진짜 예배니까 더 힘드네, 집에 가야지,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제정해 놓으셨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요,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매일마다 오늘 예수님을 만져야 돼요. 어떻게 만집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지는 가장, 예수님을 듣는 가장, 예수님을 보는 가장 빠른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다시 강조합니다만 말씀 묵상의 시간을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겠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할 때도 기도하시고, 샤워할 때도 기도하시고. 기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는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하잖아요. 수다, 여러분 좋아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나눌 때요, 또 차 한잔하면서 대화하잖아요. 그때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제목이, 주제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그게 누구든 간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지혜롭게 나눠야 돼. 지혜롭게. 이거 지혜롭다는 게 참, 이게 참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냥 앉혀놓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혜롭게. 그리고 말과 행동을요, 상식에 벗어나게 하셔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등대교회 성도들의 기쁨의 삶이 결국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기쁘네, 뭐 때문에 기쁠까? 여러분, 기뻐하기만 해도 전도가 된다니까요. 기쁨 충만하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니까. 기쁨 충만하다는 말은요, 예수님 잘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그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가 흘러넘쳐요.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랑이 여기저기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난 기쁨이 흘러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착실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기쁜 인생, 기쁨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